더욱더 빛이 납니다. 찬양대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303장 1절 한번 부르고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303장 1절만 한번 부르고 또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 흘려서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 흘려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날씨가 100년 만에 3월달 들어서 100년 만에 가장 좋은 날씨였다라고 한 날이 어제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쌀쌀한데 그래도 아주 봄 기운이 확 묻어나는 걸 봅니다. 봄이 왔습니다. 꽃이 필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에 참여한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또 오늘 영상으로 유아실에서 오늘 이 예배에 같이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 세대들, 아이들 함께 주님의 돕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스가 높은 다리를 건너다가 그만 뒤집어졌어요. 큰 사건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죽어도 뭐 죽는가 보다 그러는데 가장 그 중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 4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억울하게 죽은 사람. 첫째는 누구냐? 결혼식이 내일인데 죽었어요. 총각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두 번째는 졸다가 한정거장 더 가는 바람에 그만 죽은 사람. 이 억울하다고. 또 세 번째는 버스가 출발하는데 늦어가지고 억지로 막 달려가지고 세워주세요. 그렇게 아주 목매어 매달리다가 운전기사가 그걸 뒤로 백밀러를 보고 세워줘가지고 억지로 그냥 그 차를 타다가 죽은 사람. 또 한 사람은 69번을 버스를 96번으로 보고 잘못 탔던 사람. 이런 사람이 아주 억울하게 죽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억울하게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기까지 얼마나 수모와 멸시 천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입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사시더라도 억울하게 죽지 말고 멋있게 죽음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만히 지난 날들을 보면 막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었다, 그 비보를 들어요.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뉴욕에 그 목사님 딸이 20대인데 결혼도 안 했어요. 직장도 미국에서는 단연 1위 최고 좋은 직장이다. 근데 그만 죽었어요. 또 시애틀에는 또 목사님 사모님이 젊은데 한참 사실 나이인데 갑자기 식사하다가 쓰러져 주시고, 미국에서 단연 1위로 달리는 변호사가 40대 초반인데 운동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죽게 되는, 뭐 그 외에도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때가 돼서 죽은 게 아니라 젊은 날에 갑자기. 그걸 보면서 우리도 지금 살고 있지만 무엇인가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지만 언제 내 생명이 끝날 날이 언제 될지 아무도 모르는구나. 지금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일이 어떤 일이 닥쳐올지 아무도 모르겠구나. 그래서 인생은 환난과 고통과 풍파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고, 또 우리가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게 정한 이치지만 때가 돼서 가는 게 아니라 언제 갑자기 맞이할지 모르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비밀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사람답게 사시고, 아멘, 사람답게 사시고, 좀 뭔가 좀 부끄러움 없이, 그 사람이 죽으면 아이고 그 사람 잘 죽었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 자꾸 기억이 떠올랐어, 그분의 아름다운 자치. 그래서 우리가 추도식 같은데 1주년이다 2주년 할 때마다 보면 막 떠올라 아름다운 모습들을 막 이야기 나누고, 그런 믿음의 자치를 남기고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의 자치를 남기고 갈 수 있는 삶이 가장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아름다운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런 주간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그 고통, 예수님의 수모를 당하신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날들이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잘 되고 싶어하고 성공하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사람이 원하는 바지만 실제로 원하는 대로 그런 삶을 산다는 보장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받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존재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이러한 점을 하와와 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대신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살면 많은 복을 누릴 것 같았다. 그러나 그건 오산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복 대신에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해야 겨우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고통스러운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온 인류의 죄악의 짐을, 저주의 짐을, 고통의 짐을, 역경의 짐을 대신 지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은 나무로 만들어서 세워놓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쇠뭉치가 아니었습니다. 나무 십자가였습니다. 나무 십자가는 그 당시에 저주받을 사람만이 당하는 십자가가 나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저주받을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대신 저주를 받은 것이 바로 나무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저주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승리하신 건 곧 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승리하면 자식도 승리하는 확률이 높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게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한 가지 하나만 남았어요.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갈 수는 없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게 주님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축복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큰 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축복입니다. 아멘.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득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사람들에게 저주의 원인은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 보혈의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인정을 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역사에 기쁨, 감격, 행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큰 축복의 기적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믿는 사람에게 축복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자매가 의사들로부터 뇌종양이라고 하는 그런 뇌종양이 아주 심하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생명이 위험하죠. 의사도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위험하다. 의사는 서둘러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당장 수술하자고 그럽니다. 그 여자는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생활이 영화처럼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얼마나 막 눈물이 나는지 펑펑 쏟아져 눈물을 흘렸어요. 지난 일들이 너무나 추하고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 앞에 지난 일들이 너무너무 막 죄송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막 죄스러웠어요.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술을 하루만 미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루만 미뤄달라고.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스쳐가는 죄, 이런 일들을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날 모든 장비를 갖춘 검사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한 번만 만져주셔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한 번만 만져주면 나을 것이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주님께서 바로 저와 함께 계시다면 저를 고쳐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문둥병자가 다 절망자체인데 죽음의 날을 바라보는 문둥병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내 병을 깨끗하게 고쳐줄 줄로 믿나이다 할 때 치료받으신 주님, 주님이 만져주기만 하면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딱 한마디 기도할 시간밖에 없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기대하는 자에게 기대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으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죄가 없으면 스스로 속이고, 죄가 없다 그러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죄를 범합니다. 문제는 그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불가사의의 한 일들이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기적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기적이다. 그래서 성경이 그랬잖아요.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라. 마금 11장에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기도는 야고보서에 보니까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켜 주시리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보면 성경이 뭐라고 했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라.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어. 이 세상 복 중에서 최고 최대의 큰 복이 있는데 이 복이 뭐냐? 믿음의 복인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부요자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모든 걸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지 못하고 저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축복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예수로 인해서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가장 소중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평생에 잊을 수도 없는, 떠날 수도 없는, 뗄 수도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도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도 이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으거니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떨어져 있으면 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비유적으로 말씀했어요. 포도나무를 보세요.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땔감 용도가 아닙니다. 관상용 용도가 아닙니다. 용도 자체가 포도나무는 달라요. 열매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 용도는 열매입니다. 열매가 맺어지십시다. 제가 기락구에서 식사를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받고 화장실에 갔는데요.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열매가 많이 맺어진 나무는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는 법이 없다. 밑에 보니까 탈무드에 그렇게. 우리 열매 많이 맺읍시다. 기도의 열매,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아멘. 구원의 확신의 열매 맺으면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과 어떤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은 걸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큰 기쁨을 우리 마음에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하게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예수님과의 통로가 열려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흉악한 죄일 때도 그 아들을 희생하신 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본을 보여줄 줄 알아야죠. 아멘. 따라합시다.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본을 보여주자. 말하지 않고 행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 행하는 것을 봅니다. 어느 가정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늘 교육을 시켰어요. 뭐라고 시켰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럴 것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거짓말을 절대로 하면 안 돼.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해요. 당연한 얘기죠. 거짓말하면 안 돼.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좋지 않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자녀가 전화를 받는데 어머니가 들으니까 반갑지 않는 전화였어요. 약간 들려보니까. 그러니까 뭐라 했겠어요? 야야야야 없다고 해. 없다고 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절대로 거짓말 없다고 해. 없다고 해. 제가 전화하면 여러분들 자녀가 받으면 집사님 권사님들이 목사님이냐 이러지는 않겠죠. 근데 이게 사실 표가 나요. 이게 표가 나요.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요 없다고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아, 그것까지 나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없다고 하라고.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세상 말로 좀 헷갈리겠어요. 부모가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딸이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신앙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자녀가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모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아들이 예배를 정성껏 과연 드릴 수 있을까요? 부모가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데 자녀가 과연 11조를 드릴까요? 부모가 만나기만 하면 싸우면서 시집가는 딸에게 화목하고 너희들은 행복해야 돼. 이게 통할까요?
미워하면서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학대받은 며느리가 후에 더 독한 시어머니가 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깨가 쏟아지게 사랑하고 사는 것을 보여준다면 자녀는 행복한 부부가 될 것입니다. 아멘. 행복한 부부. 가끔 저는 이런 얘기하면 제 자신이 뜨끔해요. 딸한테 가끔 전화 와. 확인 전화. 아빠 어디야? 엄마하고 있어? 엄마 뭐 해주고 있어? 엄마 힘들게 하고 왔는 거 아니지? 아니요, 가끔 확인을 해요. 그래도 딸은 엄마 편인가 생각도 들어요. 그걸 느끼게 돼요. 부모가 행복하게 지내는 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들도.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마지막 행진이라는 유명한 조각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사형당하려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가스실. 그 조각 가운데 어머니가 손목을 붙잡은 아이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스실로 끌려가면서 병든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엄마는 가스실로 끌려간다. 마지막이다. 너를 데리고 간다면 죽는다. 버려도 병들었으니 누가 돌보지 않을 터이니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죽으면 안 된다. 너를 하나님께 버린다. 맡긴다 그런 말이겠죠. 하나님께 버린다. 그리고 손을 놓았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훌륭한 조각가가 되어 그 조각을 자기를 주인공으로 해서 조각한 것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부모들은 자녀를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사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가정, 돌보아 주시는 자녀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느 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네가 달라고 하는 것을 줄 수가 없다. 재산도 줄 수가 없다.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내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내 손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길 수는 있다. 할렐루야. 너에게 억만금을 물려주지 못했어도 나는 너에게 한 가지 하나님께 맡긴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돌보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더 부모가 돌봐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늘의 소망을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장 2절 보세요. 로마서 5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했다?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이를 통해서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줍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은 이 세상의 소망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잠깐입니다.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아주 고생을 다 해서 성공을 시켰는데 이제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보답한다고 효할 차례가 왔어요. 그리고 자녀는 성공했어요. 얼마든지 효할 수 있는 때가 왔어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는 죽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번에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와 비슷해요. 아들은요 치과에 있어요. 시애틀 미국에서 빌딩가에서 엄청난 큰 치과 병원을 2개 운영하고 있어요. 광현이가 뭐 알고 있죠.
엄청. 그리고 막 손님들이 얼마나 몇 대, 그야말로 자루다 돈을 담아요. 그 집에 갔어요. 거기서 입관식을 집에서 해서 애들이 했어요, 제가. 그런데 가장 좋은 배경을 놓고 바닷가 옆에 어마어마한 집을 저택을 사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딸은 미국의 연방 검사를 거쳐서 특별한 무슨 변호사를 있는데 단연 1위로 달리는 변호사. 그러니까 이제는 뭐 엄마 아빠를 이제는 행복하게 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죠. 식사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막 그 아들 딸이 막 엉엉 우는데, 내가 이 입관식을 집례하면서도 미국에서 하는데 막 내가 눈물 나서 도무지 진행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예? 효도할 수 있는 때가 왔는데 왜 이렇게 가야만 하냐고. 막 서투른, 한국말을 잘 못해, 서투른 말.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은 영원적입니다. 아멘. 영원적이니까요. 환난이 오나 실패가 와도 낙심하지 않고 내 주만 위에 내가 살리라. 하늘의 소망이 있으니까. 아멘. 하늘의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가 가능한 거잖아요. 어떤 역경도 참아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동안에 헌신적인 우리 교인들 많아요. 희생적인 성도들 많아요. 때로는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알아줘야 되는데 미처 몰라서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 알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예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핍박을 당하고 죽었을까요? 하늘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감독자인 ig나시오스가 로마의 원형 극장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막 굶기고 난 다음에 풀어놓으면 살채 뜯어서 먹는 그 죽음의 현장을 모든 사람에게 관중하게 만들었어요. 예수 모른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기회는 지금이다. 그러나 그는 거침없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셨습니다. 서분학교의 감독자인 폴리압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화형더미에서 불만 붙이면 그냥 타올라서 불꽃 속에서 산채로 죽어요. 예수 한 번만 나쁘다던 말, 예수는 나쁜 사람이다, 한 번 말만 해라.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지켜봤거늘 한 번도 그런 일을 찾아보지 못했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화형더미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하늘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 하늘의 소망에 확신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헌 예수 믿은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보내는 기간이, 고통을 우리가 자초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힘들게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행복하게 살아가면서도 왜 주님이 죽어야만 했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그 말이죠.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지고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 보혈의 피 노뱀을 쳐다보며 살아갈 때 사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마다 노뱀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정말로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그 놀라운 축복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모든 믿음도 구원도 다 헛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그 사실에 막 감사하는 그런 축하금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된 마음으로도 부활절 예물도 예전처럼 하지 말고 이런 의미 있는 감사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은혜를 보답하십시다. 그 주님의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성도의 복,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늘의 소망을 채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